새벽빛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나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존재했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로마 시대의 흔한 무덤의 비문 공식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허무한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기도처인 카타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발레리아는 평안 가운데 잠들다. 죽음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별의 슬픔과 허무에서 아직 다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들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고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고 깨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밤은 결국 아침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분과 함께 잠든 이들은 그분과 함께 아침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깨어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영혼 수면설처럼 지금 그분들이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낙원에 함께 계시고 또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듯이 이미 주님과 함께 있지만 여기서 깨어난다는 의미는 부활의 몸을 먼저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쫙 대기표를 들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고 슬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나팔 소리와 구름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임재와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사실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라는 뜻은요. 마태복음에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황제나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재난 영화에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시를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별과 사별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조지 엘리엇이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다 라고 썼듯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눈물 흘리고 또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는 늘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첫째 딸 또한 2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져가지고 아내가 만사 가운데 벤부리로드를 무한 반복 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 그 분만실에서의 기다림은 또 왜 이렇게 길까요?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 피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기쁨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 막상 때와 시간을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미루는 사람, 게으른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은 시간을 알아도 똑같죠.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다시 바꿉니다.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영혼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을 찾습니다. 영국의 박물관에도 그 로마 시대의 동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라틴어로 세큐리타스, 안전을 새겨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과 같은 도시는 지금도 약속합니다. 캐슬과 스카이 캐슬과 보험과 수익과 CCTV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바울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너희는 낮에 속한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옆에서는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자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 무뎌지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각성된 상태. 세상이 속삭이는 평안과 안전에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장사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신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 운전을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밤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은 우리를 몽롱하게 하고 시야를 가리고 또 취하게 만듭니다. 낮은 일어나게 하고 보이게 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바울은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비나 바람막이처럼 기능성이고 생활용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만약 비가 온다고 행사를 취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캐노피를 치고 하고 비옷 입고 하는 겁니다. 젖은 다음에 말리던지 아니면 비를 맞고 그냥 가서 다시 씻는 겁니다.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고 또 무언가를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도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손에 힘이 빠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내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도 나 자신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에 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